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하히롯으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정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다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밑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아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브네아간을 떠나서는 호라깃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호라깃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휙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지명들을 천천히 짚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수많은 여정과 동행의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짧은 인생의 여정 기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37절 호르산에 진을 치는 부분까지인데요. 이것은 크게 출애굽부터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 기간인 광야 40년의 대부분의 기간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총 42군데에 이르는 다양한 진을 친 장소는 그 장소의 이름만 들어도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저 400년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노예에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걷게 하신 광야의 길은 단순히 빠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최단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구원해 주셨으면 어서 빨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중 단연 기억할 만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8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이스라엘 앞에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아니 길이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을 바다에 만드신 것이죠.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답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사방이 막혀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늘을 쳐다보며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광야를 지나다가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먹지 못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인데 막상 그러한 문제 앞에 닥치면 우리는 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지금 당장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광야의 생활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켜보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장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장소는 이집트부터 호르산까지로 거의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모두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베푸신 은혜의 기간을 말했다면 지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하였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주변 이방 나라들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가 많았던 기간이 40년 광야 생활 기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줄 만한 그들의 어떠한 특별함이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늘 반역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을 주셔서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으며 때론 정말 엄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날 많이 사랑해 주시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묻게 되죠. 하나님, 저를 얼만큼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결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넘어질 때에도 일어설 길을 주시고 연약할 때에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그 걸음걸음마다 그들이 걸어간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문제 하나 간과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은혜 아래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큰 기적과 같은 일이 가끔은 벌어질 때도 있고 주변에서 그러한 간증을 듣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같아 보이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삶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자리자리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때론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고난에 지쳐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도 지쳐 쓰러질 때에도 주님의 그 따스한 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의 인생 가운데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봐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